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한 믿음의 성도들, 사별한 성도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 권면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형편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재혼, 이혼 이런 이슈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고 오늘날 무조건 절대시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혼한 자에게는 웬만하면 결혼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별한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의 상태를 지키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줬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의 상태를 지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형편에 처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권면은 놀랍게도 20절과 2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바울은 있는 그 상태를 지키고 그곳에 머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있는 그곳, 그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 20절, 24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순간 그들이 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부르셨다면 그곳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곳, 그 상태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할례자, 무할례자, 그리고 종, 자유인에게 이런 내용을 권면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수술을 통해서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꾸미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헬라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반유대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헬라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사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사업과 출세를 위해서 외과 수술을 통해서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할례 받은 상태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무할례자 그 상태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내 상황, 처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같은 내용을 종과 자유인에게 또 권면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종이 만약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종이라는 신분 그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살리라고 말하지만 굳이 기를 쓰고 종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말은 평생 그냥 종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종이지만 자유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맛봐야 하고 동시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있다고 자유를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삶의 처소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라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대로 있으라는 말이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말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고 입신양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세해서 잘 돼서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과 학교,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파송한 곳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섬김으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우선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